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사도신경하며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라는 찬양, 저번 주에 한 찬양 이번에도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네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네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네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우리 예배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하소영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이전처럼 초등부실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 동안 주님을 더 의지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긍휼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세요. 또한 주님께 쓰임받아 열심히 다하는 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혜와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이끌어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주님 말씀 통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매 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를 바라보고 찬양하는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펴주시고요. 네, 가지고 있는 성경책 펴주시고 창세기는 가장 처음, 성경의 가장 처음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전도사님이 오늘 정말 미안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사과할게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에 있어서 불편을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런 문제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잠깐 사진 몇 개를 보고 갈게요. 네, 여러분 앞에 사진이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네, 앞에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거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시나요? 앞에 사진 이거 뭔데? 이거 그거다.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 사진을 보니 폭포가 보이죠, 그죠? 네, 폭포. 엄청나게 큰 폭포가 있습니다. 네, 이 폭포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 중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이 폭포는 캐나다와 미국 그 중간에 걸쳐서 있는 굉장히 큰 폭포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엄청난 풍경이다, 엄청난 광경이다, 우리가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네, 지구 맞습니다. 지구 맞는데 이곳은 어떤 지역에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어딜까요? 네, 바로 제주도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제주도의 성산일출봉이라는 곳입니다. 네, 뭔가 섬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지구 같아 보이기도 하고, 네, 우리 대한민국 제주도에 있는 성산일출봉이라는 곳인데, 전도사님의 고향이 제주도인 거 아시죠? 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네, 전도사님의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이 성산일출봉은 전도사님이 제주도에 갈 때마다 한 번씩은 가보는 곳으로, 꼭 한 번씩은 가본 것 같아요. 언제 가도 정말 이곳은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드는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개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굉장히 놀랍다, 와 대단하다,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드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사진에 있는 자연을 만든 것은 누구시죠?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도 그리고 성산일출봉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부터 성경 66권의 내용 중 처음인 창세기에 대해서 깊이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시간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안다고 해서 그냥 대충 듣지 마시고,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오늘 내용 새롭게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외칠 거고, 이 두 가지를 오늘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배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볼 건데요. 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첫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짧고 뭔가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짧지만 강하다. 뭔가 그런 느낌의 문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 문장은 바로 선포입니다. 왜 짧고 강하게 느껴졌냐? 그 이유는 바로 이 문장이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포가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선포는 바로 세상에 널리 알린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선포, 곧 세상에 널리 알리는 문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통해서 한 가지 이미지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병사가 승리의 소식을 전하러 뛰어가는 그러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나라 간에 전쟁이 발생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두 나라가 치열하게 싸워요. 네, 전쟁이 시작됐고 사람들은 그 전쟁의 결과를 궁금해합니다. 왜 궁금해할까요? 네, 바로 자신의 가족들이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질 경우에 자신들의 나라가 위험에 처하겠죠. 그죠? 그리고 자신들이 종이 될 수 있다는 그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소식이 굉장히 그들한테는 궁금한 소식입니다. 자, 그때 한 병사가 뛰어옵니다. 그 소식을 가지고 뛰어옵니다.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뛰어오는데 그 병사의 소식, 그 입에 사람들은 모두 다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소식을 전할까? 그때 병사가 외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기뻐하며 크게 외칩니다. 자, 사람들의 반응은 이때 어떨까요?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네, 맞습니다. 기뻐하고 소리 높이며 외치고 눈물도 흘리겠죠? 서로 부둥켜 얼싸안겠죠? 그죠? 네, 이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에 우리가 왜 승리했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승리했죠? 그 승리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를 설득해 보세요. 우리한테 설명해 보세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의 특징입니다. 선포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은 이 선포하는 병사를 향해 그 승리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득하십시오, 우리한테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뻐합니다. 이것이 선포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문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포로서 바로 설득이 필요하지 않은, 그리고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바로 선포하는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창세기 1장 1절, 모든 성경의 처음 시작인 이 창세기 1장 1절을 왜 이러한 선포를 하는 문장으로 시작하는지, 왜 선포의 문장으로 시작하는지 우리는 궁금해해야 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선포로
시작을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썼죠? 네, 바로 앞에 보이시죠? 모세가 썼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 멋대로 쓴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후에 시내산에 있을 때 쓴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시내산에 있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있을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 창세기 1장 1절이 선포하는 문장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통해 창세기 1장 1절이 선포하는 문장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 이유는 2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2가지. 먼저 생각을 뜯어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생각을 뜯어 고치기 위함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 이후에 막 나온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의 상태는 출애굽 이후 막 나온 상태, 애굽에서 막 나온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애굽은 신들의 종합 패키지 같은 곳이었어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이 애굽의 문화였습니다. 없는 신이 없었습니다. 바로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했고, 땅의 신, 물의 신, 개구리의 신, 곤충의 신, 파리의 신 등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이 사실에 대해 부모들이 계속 교육을 했다고 할지라도 400년의 기간은 엄청 긴 기간입니다. 이 400년의 기간 동안 그런 문화들을 접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뭔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요?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에 대한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완전히 뜯어고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이 창세기를 작성케 하셨고, 그 창세기의 처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일부 받아들였던 그 신들, 그 수많은 신들은 신이 아니야. 너희가 접했던 그 수많은 신들은 신이 아니야. 내가 바로 하나님, 내가 바로 신이고, 너희들이 봤던 그 신들은 내가 창조한 창조물이야.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애굽처럼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들어갈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의 대부분은 애굽과 마찬가지로 자연, 물을 섬긴다든지 땅을 섬긴다든지 이러한 문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과거 애굽에 있었던 그 문화를 받아들이지 마라.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 그 문화에 다시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믿음을 오늘 주시기 위해서 이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초등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당시 상황과 당시 모습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상황은 비슷한가요? 전도사님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문화는 자연을 신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했고 부인했다면, 거부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는 이 진화론이라는 것에, 이 진화론이라는 아주 잘못된 문화, 잘못된 생각에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됐다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작은 알갱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도 힘든 그 작은 알갱이가 우연히 부딪혀서 반응이 일어나서 점점 뭉치게 되고 점점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 우연에 의해서 생명체가 되었다, 세상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확률이, 이 우연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네, 전사님이 수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알아봤는데 수학자들이 계산을 했대요. 그 우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길 수 있는 그 경우가 10의 20제곱분의 1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10의 20제곱분의 1인데 그냥 쉽게 말해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이 우연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인간에서 원숭이, 그리고 그 가장 처음은 알갱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인간이 원숭이에서 시작됐고 그 원숭이보다 더 앞서서 있는 것은 알갱이였다는 것입니다. 알갱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보고 알아볼수록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자들조차도 1980년대에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 진화론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배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안 배웠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이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전도사님은 이 진화론을 배웠어요. 시험도 봤고요. 달달달 암기하면서 문제도 열심히 풀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도 모르게 이 진화론이 뭔가 맞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오늘 이런 문화에서, 여러분들 앞에 놓인 이러한 문화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바로 분명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생각, 그리고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잘못된, 그 말도 안 되는 오늘날의 문화, 오늘날의 생각에서, 오늘날의 그 과학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생각, 분명한 생각,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해서 부인해 왔어요.
계속해서 부인해왔고 오늘도 부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인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를 굳게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억할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였다면,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더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태초, 빨간색 글씨 보이시나요? 태초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바로 시작을 얘기합니다. 시작,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시작이 있다는 뜻은 뭐가 있죠? 바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시작이 있다는 뜻은 바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그 시작한 것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끝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밥을 언젠가는 다 먹겠죠, 그죠? 그 밥 먹는 거에 대한 결과, 그 끝이 뭐죠? 일단 밥그릇을 비운 것, 그리고 내 배가 배부른 것, 그것이 끝, 곧 결과입니다. 자, 친구들과 재밌게 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평생 끝도 없이 놀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 노는 것에 대한 끝,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빠빠이 하면서 헤어지는 거겠지요. 네, 이것이 바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에를 말씀하시며 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네, 전사님 읽을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자,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 볼게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이 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에 창조하심과 함께 끝, 곧 마지막, 곧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이 두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바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해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끝, 정말 그 마지막 날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끝, 창조하신 시작과 그 끝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고 아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나라는 기쁨만이 가득할 것이고 모든 것이 충분할 것이고 모든 것이 완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끝날 그 마지막 날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그저 감탄하시면 됩니다.
그저 놀라하시면 됩니다. 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에 창조하심과 함께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고 계셨다고? 하나님 너무 놀라우신 분 아니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은 감탄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마음껏 감탄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으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편해하지 말고 믿으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이 하나님의 마지막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그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놀라움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깊이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는 지극히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고, 지극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지극히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기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제대로 배웠습니다. 깊게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창조는 정말 깊고도 오묘하며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전도사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두 가지를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는 잊어버리고 가지 마세요. 첫째,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라는 이 첫 번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돌아가셔도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심과 함께 끝,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마지막 날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할 거니까 난 다른 곳에서 바라보고 있을게, 난 놀고 있을 테니까 너희 알아서 해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우리들을 이끌고 그 마지막 날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마음속에 지금 새기고 있습니다. 새기고 계신가요? 새기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전사님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조라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니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창조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설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어난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선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에 이 창조에 대해서 생각하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하며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 창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히 있었던 사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문화와 생각을, 그 지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분명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기 앞서서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11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전도사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48장부터 출애굽기 10장까지 하루에 2장씩 꼬박꼬박 읽었습니다. 꼬박꼬박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끝까지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등부 예배는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네, 9시부터 회의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전에 9시 반 전에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 암송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죠? 네, 여러분들 많이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말씀은 계속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오늘 말씀을 잘 외워둬야지, 여러분들 잘 믿어야지 다음 주 말씀도 잘 들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암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 묵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월달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1월달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네, 2월달이 왔는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2월달까지 한번 끝까지 묵방 한번 잘 해봅시다. 네, 도중에 잠깐 힘들어서 지금 묵방을 못하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언제든 다시 들어와도 돼요. 그리고 책이 없는 친구들은 언제든 들어와서 전사님이 공유해주는 화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편하게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자반입니다. 제자반이 2월 14일 다음 주 주일날 제자반 모집을 끝냅니다. 네, 여러분 이 제자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던 그런 제자반과는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이고 전도사님과 정말 가까워질 거예요. 네, 전도사님과 진짜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 정말 다 해보려고 할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네, 제자반 기쁨으로 신청해 주세요. 기쁨으로 신청해 주시고 기대하시며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자반에 신청하고 싶은 친구들은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최대 12명까지 받을 계획이니까 다음 주에 딱 끝나면 더 이상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공과 시작하는 거 아시죠? 밤 모임 때 공과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